예, 오늘 빌립보 성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추방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간수를 구원하는 그런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미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잘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구글 지도를 들어가가지고 옛날 빌립보 성 지금 발굴한 현장이거든요. 그걸 제가 구글 사진을 그냥 찍은 것을 이렇게 오려왔습니다. 왔는데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로마가 정복해 갔을 때 어느 도시를 건설하면 꼭 뭐가 있냐면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있고 여기 지금 글자가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여기가 바울의 감옥터입니다. 감옥터이고 오늘 보니까 장터로 바울과 실라를 끌고 와서 매질을 했는데요. 그 장터를 이제 아고라 장터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저작거리라고 저작거든요. 여기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고 제가 그 로마 군사들이 길을 닦았다고 그랬잖아요. 길. 그 바울사도 일행들은 로마 군사들이 닦은 그 길, 로마의 길로 계속 이어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그리스 쪽에는 에그나티 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길이 로마가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은 보면 도로가 나 있어요. 도로가 나 있고 지금 여기 너무 사진이 돼서 뒤에는 제가 봐드리겠지만 루디아 집 있잖아요. 루디아 집. 여기 감옥터에서 서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1km 정도 위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지난주 보여드렸던 기념교회가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게요 평지가 아니고 이쪽은 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산입니다. 산 이렇게 구릉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산 위에서부터 쫙 찍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 작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릉이 지거든요. 이렇게 구릉이 지는데 여기에는 헬라 신전, 로마 시대의 신전터가 있고 여기에는 기독교, 그러니까 중세 시대 그 전에 비잔틴 시대 때 성전터, 그러니까 가톨릭 성당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우상이 숭배했던 곳인데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큰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산 위에서부터 내려보면 이렇게 아주 넓은 이 빌립보 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전터입니다. 신전터. 그리고 여기 지금 길이 보이죠? 여기가 에그나티아 길, 로마 군사들이 닦은 길. 그 밑에가 이제 넓은 터인데요. 여기가 이제 아고라, 장터. 그리고 여 뒤에가
비잔틴 시대 때 세웠던 교회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터키 게레스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를 우리가 꼭 가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 여기쯤에가 바울 감옥에 갇힌 감옥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원형 경기장 했잖아요. 원형 경기장을 로마 시대 사람들이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또 보존이 잘 되고, 마침 저희들이 그 성지순례 갔을 그때에 이게 공연 테이블입니다. 공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공연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곳곳에 있는 이 원형 경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공연도 하고,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스피커가 있지만요, 웬만한 공연장은 스피커 없이 그냥 소리로만, 저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옛날에는 저녁에 공연이 있었으니까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람에 의해 가지고 소리가 다 전달되도록 그렇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참 대단했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기도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루디아의 집, 그러니까 강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를 만났는데, 그런데 주인들이에요. 주인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길흉화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미래가 어떤 일이 될 거다, 앞날이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처럼 잘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험했을 것이다. 요새 말하면 참 영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 여종에게 주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겠을 거다. 그러니까 큰 이익을 준다. 한 사람에게 큰 이익이 아니고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때는 그 빌립보 성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점쟁이였고 여인이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여자 하나인데 귀신에게도 붙잡혀 있고 여러 주인들에게도 어찌 보면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그런 여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우리라는 것 누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가 이제 여기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 실라, 누가, 디모데 최소한 4명 정도는 같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주는 자다, 완벽하게 지금 기독교 진리를 깨뚫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교묘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점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지만 그때 그 당시에 빌립보 성 사람들은 생소한 기독교예요. 처음 들어보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헬라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러 신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결국은 복음의 순수성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이 점치는 여자를 딱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메시지를 딱 전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땅 그 백성들, 빌립보 성 사람들이 듣기에는, 왜냐하면 귀신 들려가 점치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더 믿는 거예요. 그 귀신도 믿고 하나님의 정도 믿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완전히 복음의 순수성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리는 그런 작업을 귀신이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 날 하는지라 그래 바울이 심히 괴로워 가지고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들어서 뭐 교회 안이나 또 우리 신앙생활 때 보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느낄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에 올 시기에는요, 기도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교회들도 간혹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가 나가라 이게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한국 교회들마다 귀신 들려서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추방했다라고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약해져서 그런가? 어쨌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귀신이 강력하게 지금 방역 공작을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시들시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도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활동을 안 하는 건지 사실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득세하는 곳에 귀신도 같이 득세하게 되는데 지금 복음이 득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귀신의 역사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있으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도라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발과 시를 붙잡아 장터로, 아까 전에 말했죠, 아고라 장터로 그들을 끌고 갔다 합니다. 여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앞쪽에 보면 귀신이 나오니라 요 단어,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하는 요 단어하고 여기 소망이 끊어진하고 나가니라 하고 끊어진 것하고 헬라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헬라어는 굳이 어떤 단어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앞쪽에 있는 나오니라, 귀신이 나오니라 하는 하고 뒤에 있는 소망이 끊어진다 하고는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귀신이 역사시 끊어지면, 귀신이 나가면 그때부터 귀신 때문에 행해졌던 수많은 일들이 다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귀신 때문에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돈 버는 것도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귀신이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김기동 씨, 뭐 옛날에 김기동 목사라고 했잖아요. 베레아 쪽에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경계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들었지만 제 어릴 때 제 교회도 그분이 왔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교인들을 일로 쭉 세워놓고요. 교인들 앞으로 나오시라 해서 일로 쭉 세워놓고 나가! 그러면요 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게 더 중요하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다 나가라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안경 끼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이제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경 끼고 있는 사람들도요, 귀신이 있어서 안경 낀다는 거야. 눈이 나빠져가지고 귀신 때문에. 그래서 귀신 나가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감기도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 나가라 하면 다 나간대.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 여기 지금 안경 끼신 분들이 분 계시는데 그 귀신 때문에 안경 낀 거 아니거든요. 예. 그거 조심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 그 베리아 쪽을 이단이다 그렇게 가는데, 예, 모든 게 귀신 때문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잘못해서, 내가 병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예. 지금 제가 저 밖에 그냥 옷 벗고 나가면 감기 적방으로 걸립니다. 귀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상관들 앞에 들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소했습니까? 자기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봐서 지금 고발하러 갔는데, 경제적인 손실은 싹 빼놓고 지금 인종적 편견을 탁 내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너무 해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마음속에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빌립보 성에는 로마 황제가 빌립보 성을 건설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로마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이주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리고 특혜를 주고 있어가지고 그 있는 빌립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자기들도 로마 시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들, 상관들 다 우리가 뭔가 동료의식이 느끼잖아요. 그렇지, 우리 동료지. 근데 저 유대인이야. 예. 그러면서 인종적 편견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이게 풍속은요, 똑같은 단어로 모세법이라고 누가가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법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로마법이 있는데, 로마인들로서 로마법을 지켜야 되는데 저것들은 말이야, 자기 모세법이라고 그래서 자기들 법을 가져가고 지키라고 그러니 어떻게 지키냐고. 그래서 정치적인 죄까지도 갖다 넣는 거예요. 종교적인 편견에다가 정치적인, 저거 우리가 지금 로마인으로서 로마 군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쟤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지금 모세법을 지키라고 그러니, 로마 법으로 우리가 평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세법을 지키라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반역한다는 뜻에서 죄목까지 더 엎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묘하죠. 어쨌든 악한 자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일제히, 주인 몇 사람이 아니고 주인들뿐만 아니고 이제 무리 전체가 이제 결국은 선동을 했겠죠. 야, 우리는 로마인들과 지금 유대인들이 말이야, 겁도 없이 와서 말이야 행패를 부린다고, 그러면서 뭔가 막 선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전체 무리가 일어나서 고발하니까 매로 치라, 많이 쳤다는 거예요. 많이 쳤다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치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1장 보면은 3번 태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법은 매로 40대 이상을 치지 말라고 합니다. 40대는 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로마법은요, 매로 치는 것은 상관이, 야, 이제 됐어, 그만해 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쳤으니까 얼마나 많이 쳤겠어요. 왜 쳤을까요?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한 치욕감을 주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인들, 부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들한테 뒷돈 좀 받으려고, 그 주인들의 마음을 좀 좋게 해주려고 아마 뒷돈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 많이 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바울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인데 왜 지금 이때에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시냐고.
로마 시민들은 정확하게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 법대로. 그러니까 뒤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도 정치 않고 왜 이렇게 때리느냐. 그러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린 거예요, 지금. 로마 시민인데.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거든요. 매도 안 맞고 감옥에도 안 갈 수 있는데 왜 이때는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매를 그냥 자체해서 받았을까? 왜 감옥에 갇혔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의도는 모르지만, 그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일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난, 그 고난 아팠지만 그 바울 사도의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빌립보 성의 간수와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하지 않았을까? 그게 없습니다. 왜 안 했는지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바울 사도와 실라는 이것마저도 어쨌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받았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감옥입니다. 여기 이제 감옥 문이고요. 이게 위에서부터 뭐 제가 보건대는 요건 제가 찍은 겁니다. 안에 뭐 깊은 감옥을 그러는데 사실은요 깊진 않아요. 들다 보면 요 안에 감옥이 별로 그렇게 깊진 않은데 여기 팻말이 딱 붙어 있었어요. 팻말이 여기 보면 팻말이 딱 붙어 있는데 바울의 감옥이라고 팻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깊은 감옥이라는 뜻은 어쨌든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탈출해서 나올 수 없을 만큼, 스스로가 탈출해서 나올 수 없을 만큼 아마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밤중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참 우리가 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이 성에 와가지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매를 맞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매를 맞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또 선교사로서 좌절이 될 수 있거든요. 좌절이. 아니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게도냐인들이 와서 손짓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오셔가지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와서 첫 성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다니 그 왜 오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와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수들이 듣더라. 그 이제 성경학자들이요, 그 주석을 보면 많이 듣잖아요. 듣는 말이 많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요 단어가 한 단어만 딱 써 있답니다. 어떻게 듣는다? 제수들이 막 기뻐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요 뜻이 요 한 단어가 신약 성경 여기만 딱 나오는 단어인데 뜻은 그냥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옆에 있는 제수들이요 막 기뻐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지금 미친 것들 아이가 조용해라 시끄럽다 잠 좀 자자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밤이니까 한밤중이니까 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하냐고 왜 찬송하냐고 시끄럽게 잠 좀 자해 뭐 잠 좀 자자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왜?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왔을 거거든요. 너무 아파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누울 수 있겠어요? 이리 누워도 아플 테고 이리 누워도 아플 테고.
아마 그렇게 매를 한번 맞아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많이 맞고 나니까 아프더라고요. 예. 아파서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는 적이 있었거든요. 군에 있을 때. 너무 아프니까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예. 그러니까 아파서 아픈 몸, 그 몸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제수들이 다 듣고 기뻐하는 이 광경.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회가.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대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벗어진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벗어진 거예요. 근데 도망을 안 갔어요. 아마 다른 제수들은 그 광경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옥토가 무너졌으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너무나 그 순간에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아마 도망을 못 쳤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바울과 실라 때문에 지금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가 나가고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그 옥문을 나섰더라면 아마 다른 제수도 따라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가 나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제수들도 눈치만 보고 막 있었을 거라고요.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그 장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뿐 아니고 모든 제수들이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간수는 구원받지 못한 자, 이 순간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딱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문제가 생기니까 죽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가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죠? 만약에 간수가 만약에 구원받은 자였더라면 처음부터 막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뭔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이제 그러니까 뭐 여기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가수가 이제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바로 그 순간에도, 오기 갇힌 그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의 하나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수가 너잖아요. 간수가 믿는다고 해서 내 집이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거 자칫 오해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잘못하면 간수 네가 구원받으면 너 집 전체가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너가 구원받게 되면 너의 영향력 때문에 가족들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셔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니, 야, 네가 기억하니까 나도 같이 덩달아 천국 가겠지. 절대로 아니는 겁니다. 그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이 감옥 밖에서 안 나간 이유도 알았을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감옥문을 나가서 버리면 저 간수는 죽게 되는데, 어쨌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자기들과 똑같은 벌을 받든지, 로마법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럴 거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를 생각해가지고 안 나갔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간수를, 그 가족을 전체를 구원하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마른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밤에.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한번 보십시오. 바울 입장에서는 매도 맞았잖아요. 몸이 얼마나 아파. 밥도 못 먹었어. 그 밤이니까 그러면 날이 새고
다음날 세례를 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 밤에 주는 거예요. 오직 바울은 무조건 복음이야. 복음이 줬을 때 어떠한 게든지 그걸 뒤로 미루는 법이 없어. 우선순위가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우선순위. 그런데 참 또 놀라운 것은요,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줬대. 그 밤에. 왜? 간수가 처음에는요 바울 관심도 없었어요. 바울과 신라 관심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뭐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배가 고픈지 뭐 매를 맞아서 아픈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자 눈이 떠지잖아요. 아픈 자리가 보여. 예? 밤 어제부터 낮부터 끌려다니면서 매 맞고 꼴깍 밥도 못 먹고 굶었을 텐데, 예, 마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이 믿어서 크게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간수들이 내보내라 그랬는데 그제서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들을 그제서 자기가 로마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앞쪽에 로마인이라고 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든 그 고난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었을 거다 이 가운데 라고 아마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를 보고 이제 그제서 당당하게 로마인 사람 우리를 죄도 정치 안 하고 공주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 그렇게 호통을 치는 거 오히려 호통을 치고 당당하게 이제 빌립보성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와서 고나에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서 여기가 아까 전에 내가 바울트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길을 따라서 가면 여기가 르디아 집입니다. 르디아 집에서 이제 다음 주 보게 됐지만 이제 앞비볼리로 해서 데살로니가로 계속 이 길 따라서 이그나티아 길을 따라서 쭉쭉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 중간에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를 맞고요 엄청 많이 맞았으니까 몸 좀 치료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매를 많이 맞았어. 이가 막 온몸에 상처 투성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빌립보성에서 좀 쉬고 아마 루디아도 아마 간청했을 거예요. 좀 몸 좀 추스리고 가시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어쨌든 한 주님께 사로잡힌 자,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는 평생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매 맞아도 매 맞을 수 있고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끝까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우선순위가 뒤로 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 전거가 가장 우선순위로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 전도에 마음을 정하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울과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단과 대적하여 늘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찬양 이후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